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다섯 번째로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에스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에스더의 이름을 살펴보자면 에스더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별입니다. 별.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이름을 개명하도록 했잖아요. 또 일제식 이름도 가지도록 또 강요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식,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에스더의 본래 이름, 유다식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것은 하다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스더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서 볼 것은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또 부모가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으로 보이는 꽃이 바로 은메화라고 알려진 꽃인데요. 에스더의 본래의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은 하다사, 즉 은메화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을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민족의 문제, 민족의 약함,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약하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가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는요, 문제가 잘 풀어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도 왕비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갔겠어요? 드문 일이잖아요. 드물고 정말 잘 풀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윤민신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 아까 이름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어릴 때 에스더를 데리고 키웠던 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언입니까?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이렇게 올리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너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늘 이 높은 자리까지 오른 것,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풀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14절 말씀의 상반절 보니까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모르드게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숨어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헌신으로 세워집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진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한번 요렇게도 해보고,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요렇게도 해보자,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듯이 기도한 대로도 해보고 기도하지 않은 대로도 해보는 그런 식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헌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여러분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여러분 전수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는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분만 여러분 강조하고 있진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내 방법은 틀릴 때가 있고 내가 그 일을 이루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이성욱 권사님께서 16절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할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의 헌신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친척 중에 한 명의 말을 듣고 한 거다. 요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아무리 조언을 해줬어도요.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판단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표현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어떤 결단의 표현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에스더는 왕이 부른 사람만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서거나 그 앞에 가서 막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에스더의 헌신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이성욱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의 상반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의지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죽이고자 했어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에스더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전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헌신과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임절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요, 불임절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할 때 주사위를 던졌다고 해요. 근데 그 주사위가 푸르 혹은 부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불임절이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불임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그날 죽었나요? 아니요. 하만의 어떤 잘못된 계략, 하만의 죄가 오히려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요. 유대인들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더는 우리나라의 유관순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살려준 엄청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2마리 토끼 다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도 혹은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도 한 다리 이렇게 뻗어놓고 또 하나님 편에도 한 다리 이렇게 뻗어서 양다리를 걸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에스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도 살펴보면서 보았듯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런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한 민족을 살린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이 특별했기 때문에요? 혹은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